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10절 다같이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응답받기 원하면 순종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응답받기 원하면 순종하라. 한 번 더. 응답받기 원하면 순종하라. 아멘. 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께 기도를 받으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종의 말을 통해서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만 만나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다라는 기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나라를 건너서 온 곳입니다. 아람 다른 나라입니다. 헬라어로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수리아의 나아만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수리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기대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기대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종을 통해서 수하를 통해서 메시지만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장군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문전박대를 하나, 나와보지도 않나.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분노하여서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 씻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화가 나니까 우리나라에는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문전박대 당하면서 여기서 요단강 물 깨끗하지도 않은 그 요단강 물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되겠는가? 그 생각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믿음과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아픈데 손을 얹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하고 자기 믿음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으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와보지도 않는 자존심.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선지자가 무엇이간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문전박대하는가? 그 자존심 상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한 자존심, 자기가 높아진 거로 인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부하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 당하는 것이 역시 부끄럽습니다. 일반 벌거벗은 몸이 아닙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살이 문드러지는 모습을 그 부하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 수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몰래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 앞에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씻으려면 갑옷을 벗어야 되겠죠. 갑옷 벗지 않고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 수치가 싫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의 믿음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과 다른 믿음을 말하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데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있는데 주의 종의 믿음과 본인 믿음이 충돌하면 주의 종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저를 찾아와서 직접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충분히 안 들으면서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지방에서 연락이 오는 분, 때로는 서울에 볼 일 있다가 저하고 사전에 약속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려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자기는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것도 사실은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 믿음은 그분들과 좀 다릅니다. 제 믿음은
설교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설교 30분 이상 들으라고 합니다. 저하고 영적 코드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축사 영상을 보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병 고침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기도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병 고침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병 고침을 받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믿음만 고집하면서 목사님 직접 기도해 주세요. 설교 몇 번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에 설교 몇 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알게 돼서 아직 설교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그러면 설교부터 먼저 들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했습니다. 설교 몇 편 들었습니까? 그러니 답변이 없습니다.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 무조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해줘서 낫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 부탁해가지고 무작정 기도해줘서 낫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병 낫는 것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귀신 떠나가는 것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저의 더욱더 큰 관심은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치유와 축사가 반드시 같이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치유와 축사가 주가 아닙니다. 치유와 축사는 보조랍니다. 보조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치유와 축사를 베푸는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다 되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서운하십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문둥병자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갑니다.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살해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며 그냥 돌아간 9명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서운한 감정을 비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생하라고 병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살라고 죽은 자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다시 죽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려주면서 영원히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고침과 귀신 떠나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믿음과 엘리사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충돌이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삐지고 서운해하고 토라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 몸은 하나인데 이 사람 기도해 주고 나면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기 힘들 때도 저도 있습니다. 제가 술렁술렁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사역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 온 에너지를, 온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역하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사역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는 저도 역시 제 한 몸 아끼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나면 지치는데 그런데도 철없는 성도님은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역해 주면서 저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서운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래된 성도님들한테는 그럽니다. 제 축사 영상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귀신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서운해서 못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도 잘합니다. 홀로서기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27절 다 같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만의 믿음에는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금은보화를 챙겨가지고 엘리사만 만나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잘해야지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사막을 거쳐서 왔을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온 것입니다. 하루 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엘리사만 만나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자기 기대하고는 다르게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부하들이 그럽니다. 장군님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으면 안 했을 것입니까? 하물며 씻고서 나음을 입으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씻어서 나음을 입으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큰 일을 시켰으면 더 큰 일이라도 안 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그 부하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개의치 않고 물에 몸을 담그며 씻어내는 것입니다. 7번을.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한 번, 두 번 씻고 아이고 왜 안 나왔지?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씻으라는 건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지방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저희 교회 약속 없이 무조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무 때고 예약 없이 무조건 찾아온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만나주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제가 문자로 이러저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듣게 하고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남편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술 끊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스스로가 술을 끊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강제로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남편 술 끊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무조건 왔다가 믿음 없는 분이 왔다가 열이라도 나면 바로 병원 가가지고 코로나 확진되면 교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십시오. 제 영상 설교를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받을 수 있게끔 사모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방언 받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 설교 충분히 듣고 30분 이상 듣고 그래도 나음을 입지 못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전화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기도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술 끊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축사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술 끊어집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는데 술 끊는 것이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런 것은 그냥 옷깃만 스쳐도 믿음 있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순종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신병원을 9번을 들락거렸습니다. TV에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에게도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음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해줬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 목사님인데 전화 통화가 돼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그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불안합니다. 이미 정신병원 한 8번인가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정신과 약을 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한 2달 있다가 또 도져가지고 또 정신병원을 들어가고 그런 것을 8번을 반복하니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 권사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딸은 약을 끊겠다 하는데 믿음으로 약을 끊겠다 하는데 왜 권사님께서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책망을 듣고서 아무 소리 못하고 약을 또 버려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끊었는데 또 정신병원을 들어갔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저도 기도해주고 바로 약 끊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 드러난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지 약을 끊더라도 끊는 것이지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하게는 정신병이 심할 때는 자기 아들의 목까지 졸랐다고 합니다. 조현병 증상이 상당히 심각해서 철없는 아이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 목까지 졸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는데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바로 눈에 안 띌 정도로 드러나고 떠나고 들어가고 떠나고 정말 끝없이 계속 드러나고 떠나고 들어가고 떠나고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에서 잠깐 이쪽 근처에다 지내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려갔는데 약을 끊겠다고 하는데 제가 약 끊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끊으라고 할 때까지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끊지 말고 엄마가 역시 봐서 괜찮다 할 때까지 끊지 말고 본인 의지로 끊지 마라.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거짓된 음성을 많이 듣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거짓된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듣지 마라. 지금 온전한 음성 듣지 못하니까 듣지 마라. 그렇게 제가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성령님 음성 듣는 거 지금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안 되니까 듣지 말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지금 온전한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음성이 많으니까 무시하고 두 번째 약 끊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임의로 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왜 약을 끊었냐면 성령님께서 약을 끊으라고 했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니까 너 약 끊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하고 충돌됩니다. 저는 끊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약 끊는 걸 일주일 있다 알려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이제 축사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다시 정신병원을 들어갔다 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그 어머니는 이제 상처가 커서 2번 다시 이제 축사 사역자 찾아가지도 않고 2번 다시 이제 축사하려고 생각도 안 하나 봅니다. 어머니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 역시도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귀신 들림이 심각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문둥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바로 깨끗함을 받으라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깨끗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함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도 아니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절차가 조금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진흙을 눈에 이길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비로소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꼭 또 실로암 못이어야 되느냐? 다른 데 가까운 데 가다가 보면 내천 있으면 거기서 씻으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실로암 못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 7번 몸 씻으라고 했습니다. 8번은 안 되냐? 8번은 될 수 있습니다. 왜? 7번이 초과되니까. 그러나 6번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이 곧 믿음이고 순종이 곧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라는 것입니다. 지목하여 그 사람을 첫 번째 부끄럽게 하고 두 번째 그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목하여서 그 사람을 딱 끄집어낸 다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계속 우리 교회에 다니면 저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잘 두고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은 바르게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것을 바라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주님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얻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때문에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할 말 못하는 그런 사역자 아닙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성도님들 책망하기도 합니다. 따르셔야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나라의 더욱더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종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근심거리가 되면 성도님들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의 근심거리가 되어지지 않고 주의 종의 기쁨이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위임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꾼 목자 따라가면 멸망으로 갑니다.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멸망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면 그 선한 목자는 무조건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압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압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순종함으로 모두 다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주의 종의 또한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